선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를 선포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절대망대와 생명 살리는 복음의 또 기도의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파수꾼으로 서임받는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증인들이 세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 능력을 알고도 듣고도 실제로 내 삶 만남 속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지향 속에 있다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의 그 이 범전에 갇혀 살아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이해된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경우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 아는 그 기준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기준 오직 복음인데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분의 루틴대로 늘 등산을 하고 새벽에 등산하고 운동하고 내려와요. 자기 부인은 몸이 좀 허약하니까 늘 방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운동하고 호흡하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집에 온 마누라는 들어 누워있는 상태니까 그 보는 시각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적용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된 삶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왕성한 비밀을 실제로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아웃사이드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불신자의 그 운명처럼 그 사이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가 원하는 그 사이클대로 쭉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나는 그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다시 주신 두 번째의 돌판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주의 일꾼들에게 두 번째 재기의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절대 은혜구나.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음이 가졌다는 거 참 큰 은혜구나.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니?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 말씀을 떼어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들이 뭐가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그 속에 던져주거라. 말씀을 그 속에들에게 전달해 주어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2년간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체 다 듣게 해라. 심지어 제자 보고는 네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의 재림의 그 이름을 두고 네게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 전파해라. 네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아라. 요나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몇 시간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는데 말씀을 놓치게 되지면 모든 게 다 단절되지는데 그 단절된 거를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다시 회복 길을 열어준 겁니다. 두 번째 돌판. 어떻게 지시합니까? 돌판 둘을 너는 만들라. 돌판.
창세기 앞에 32장 16절 보면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서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네가 깨뜨렸지 않니? 이제는 네가 그걸 만들어 와. 돌을 다 다듬어서 내가 그 말을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져와. 그것도 아침 일찍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산에 올라오너라. 와서 뭐 하겠다. 내가 처음 너에게 준 메시지 있지? 그걸 내 그대로 너에게 서주겠다. 단, 너 혼자 올라와야 돼. 시내산을 올라올 때 짐승, 양소든 다 먹으면 안 돼. 다 금식하고. 너는 혼자 나한테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서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면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 앞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러지. 말씀 그대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슬 나무를 뭐 해가지고 쪼개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럴 결의를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 것처럼 모세가 아침 일찍이까지 아침에 준비하고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4절 말씀 보니까 그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하나님 역사를 언제 체험하겠죠? 언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오는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임할 때 육신으로는 아들이니까 예수께 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여자아이야 말 아닙니다.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신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러준 메시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전달받은 내용은 돌 항아리,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잔치집에. 허들의 물인데 그대로 하라. 다 순종했습니다.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아닙니까? 언제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의 전문인이 300% 전문성 가지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렴. 그럼 뭐 지금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뭐 날씨가 이래서 한 마리는 못 낚았으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은 걸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한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 성경 뭐라는 겁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애워싸인 겁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때 낚은 마리수가 153마리라. 모나미 올펜 1153이 있죠. 그게 그래 놓은 메시지입니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 동료들 불러가지고. 언제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렌다이가 양산으로 이제 이사 간다고 왔어요. 뭐 하냐 아니. 짐 챙겨서 이제 간다고. 그래. 얼굴은 좋구나. 자기 전 딴 거 축하한다. 내가 뭐도 따야 되고 자격증 3개, 4개 따야 되고 예배 방해될 것 같으면 자격증 그만 따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지장될 정도 같으면 자격증 그리 많이 딸 거 없다. 우리는 뭐 세상적인 거 예배 속의 자격증입니다.
예배 속에 내 업이요. 예배 속에 뭐 하는 겁니까? 미래입니다. 예배. 예배가 사실 뭡니까? 답니다. 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깨지니까 우리말로 나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억을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여전히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명령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명령대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절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만이에요. 그 예배의 성교의 가장 중심 센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 하겠다고 모세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무소, 부재한 사람. 하나님이라. 모르는 게 없는, 다 아시는 하나님. 무소, 불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계시한 겁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본문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내가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직접 하나님 계시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5가지 성품을 또다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5가지로. 그 첫 번째가 자비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 단어를 보니까 라쿰, 히브리 말 라쿰 되는데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게 라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과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관계를 보라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라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태초부터에 대한 그 사랑을 자비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게 인자로, 그것을 긍휼로 표현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랑으로. 출애굽기 3장 19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비와 은혜를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은혜롭다. 이 말은 가눈, 그러면 가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3년 8월 7일 월요일 날 제6호 태풍 이름이 가눈입니다. 가눈. 뭐냐? 비양 그릴 때 이 단어를 그들은 쓰더라고. 은이라는 단어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다 날려주셔서 태풍 이름을 그리 적었더라고. 우리는 매매 태풍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메시지 된 게 다 있다니.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모든 것에 그 사람 할 때 그냥 제네시스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온 차가 뭡니까? 큰 에쿠스라는 차. 그건 개선 장군의 말입니다. 전쟁에 싸우고 나와서 그 개선 장군에 안고 가는 그 말을 말할 때 그게 에쿠스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간은 은혜로운 걸만.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246번이나 이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는 인자함으로 번역된 거죠. 다양하게 인자, 자비, 은혜,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한마디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어떤 참으심 하나님? 인내 하나님, 우리의 진노, 형벌받을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에리카 파임. 에리카란 말은 늘어나다, 길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파임, 이 말은 소 있죠, 콧불, 코나 또 뿔. 콧불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소가 화가 나면요, 코, 시식거리는 코 안 쳐다봤습니까, 여러분? 열받았을 때 코 보세요. 그게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탁 가지고요. 뒷발쭉 팍 파는 거 안 봤습니까? 스페인 투 하는 거 안 봤어요? 소가 막 완전 신경질 만당된 그 상태를, 그게 지금 오래 참으시는 단어가 이겁니다. 에리카바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한둘이겠습니까?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마신다 참으셔 주시는 하나님,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한편에서 뭐라는 겁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여기 인자, 진실은 같은 짝꿍이다, 짝꿍 단어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합니까?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뭔 얘기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여기시고 존재,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존재, 그런 자로 입혀주신 거예요. 크신 진리죠. 라브 에메트. 에메트라는 단어가 단언한다, 진리다, 정언한다, 확실한다, 확정한다, 아멘, 진실, 이런 단어가 에메트,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을 확증한 단어, 그게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정하고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하는 진실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옛날 성경에 신의 성품 그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와 우리 하나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밤에 기도드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크루스비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540장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4절 가사를 쭉 찬양하면서 참 그래 말하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 말이지.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를 사로잡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수비가 참 그런 불편한 것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찬양하면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일절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고통 속에서도 네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저는 절실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크로스비가 이런 막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더라. 여기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5절과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언제 질투입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남편이 바람 피웠다. 꼴값하고 있다. 아이고 참. 네 신은 뭔 속이야. 너는 아웃사이드야. 이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바람 피웠다. 씩씩거려 나댈 거 아닙니까? 그 여자 찾아가고 머리채 뜯어붓고 막 가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자가 다른 걸 우상을 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 그거 섬겨서는 안 돼.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질투를 아무나 씁니까? 질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에 대한 확증을 주는데 확증받은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좀 질투케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 법정에 서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확정한 사실을 전파 안 합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유일한 이름이 유일한 이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게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세 번째 뭐라는 겁니까? 보라, 내가 새 언약을, 너와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참 기쁨의 굿뉴스 아닙니까? 언약을 세우겠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면서 10절은 뭐라는 겁니까? 이 이적은 아직 행하지 않은 이적이야. 모세는 어마어마한 이적 봤거든. 출애굽의 역사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한테도 행하지 않은 거야. 그걸 10절은 뭐라는 겁니까? 너는 이 여호와 행하심을 보게 될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잘 알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 행하심을 봐.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그 행하시는 걸, 나 여호와가 네게 행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명령, 너는 그것을 행하면 하면 돼. 그런 이방인 족속이지 아모리 저런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줄 테니까 너는 뭐해? 내가 네게 지시한 언약 속에 임하네. 그 언약 대일 속에 있다는 그겁니다. 언약 대일 속에. 하나님 주시는 대일 속에. 그러면서 12절로 16절에 그들하고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언약을 세워서는 안 돼. 계약 맺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럼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심지어 17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신상 부어 만들.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라 우상 자체를 세워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 보면 우리는 10장 13절을 익숙하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자 없고 피할 길을 사 너희 감당케 하신다. 고전 10장 13절을 잘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모르죠. 거기 1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음행 음란을 피하라. 우상과 음행 맞물려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멀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불신앙의 파도입니다. 파도 소리. 뭔 얘기입니까? 멀리할 거, 피할 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 그걸 말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주범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됨으로 흑암의 권세를 모아라 무력화시키도록 결박해라. 지금 한국은 좀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주적이 뭐냐 장관도 말 못해. 북침이야 남침이야 뭐 북한이 우리한테 아닙니다. 우리가 침략한 겁니다. 있다고 정말 이 나라 좀 희한해요. 나라가 지금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영적 주적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아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라. 흑암 세력을. 그러나 여론으로 분위기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의 소리, 파도 소리, 불신의 소리는 다 말아 무너뜨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되 얼매이기 쉬운 죄, 불신앙은 버리라. 다 버릴 겁니다. 가까이서는 안 되는 영적 세계가 불신앙입니다.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마귀의 놀이개로,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군수를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그 흑암에 속아서는 안 되죠. 불신앙의 세력을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가 주님 맞습니까? 나다. 펑덩펑덩 물 위로 걸어왔는데 풍랑이 있는 순간인가 풍랑 쳐다본다고 물에 빠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끄집어지면서 준 메시지 아닙니까? 왜 의심하였니?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이 같은 배의 성선에서 같이 있는 잠을 자는 걸 보니까 주님 잠자는 거 보인 거죠. 깨웁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전복되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때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깝깝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까? 빛의 복음입니까? 흑암 세력입니까? 그래서 기치를 열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대로를. 많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되고 그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에 기치를 들라는 거예요. 모이라 하듯이 기치를 들라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는 교회가 되도록 2, 3절 5천 종족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 경제가 되고 그 건강이 되도록 말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을 때 40년에 저주받았던 그 안진병이 일어나 그 기도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뭐 해주라? 선포해주라. 지금 복음이신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귀신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라고 선포해주라. 무엇이 말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보다 앞서가지는 말아라. 그 이름에 선포되는 그 자리 예배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말아라.
예배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의 축복과 가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걸 떠나는 순간에 재앙에 갇히고 지옥 배경에 살게 되고 흑암의 고통을 못 벗어나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재창조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그 이름의 선포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난 역사, 주님의 계시가 나를 향한 계시임을 알고 선포된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덮게 하는 생명 살리는 유일한 그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복음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는 복음의 명가들이고 현장 사역자로 서임받는 그 시간표에 응답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0